네, 감사합니다. 캐시키트슨의 애도 수업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도한다는 말은 같이 슬퍼한다는 거죠. 같이 슬퍼. 슬플 애, 슬플 또 해서 같이 슬퍼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하는 방법 중에 구체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위로하느냐, 결국은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끝에는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힘 있는 말, 어떤 위로되는 말보다도 가장 근원이 되고, 가장 표준이 되고,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장 기회하고 우리 가장 치유할 수 있는 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격려하는 모습들 중에 뭐냐면 평상시와 같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평상시와 같이 대해주고, 또 어떨 때는 어떻게까지 대해줘야 되냐면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느끼게 해줘도. 그러니까 아프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전히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이 암 환자인 이 남자분에게 그 회사의 직원이 전화가 왔었다고 얘기했죠. 전사실 컴퓨터실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이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 신입사원보다도 더 오래 일했던 이 사람이 집에 있지만 뭡니까? 컴퓨터가 기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줬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스갯소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컴퓨터가 안 돌아갈 때는 껐다가 켜면 된다고. 근데 그걸 모르고 끙끙 앓고 하다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괜히 AS 불러가지고 출장비 3만원 주고 근데 출장 기사가 가지고 껐다가 켜는 게 끝이라. 그러니까 저거 돌아가. 그래도 뭔가 기술자는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픈 관도 있고 어려운 관도 있는 사람일지라도 평소와 같이 대해주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잘할 수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것을 도움을 구하면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자매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하고 우리 오빠가 이제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할 일을 하시면서 천천히 가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프다가 어떻게 됐답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가는 길에. 죽었는데 죽은 지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까? 나흘 만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다 소리 들었을 때 살아 있었고 금방 죽었다 할 때도 빨리 안 가고 있고 가가지고 나흘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는 며칠장이니까 장례식이 하루장이에요. 네. 더우니까 시체가 빨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 나니까. 근데 그 나흘 된 그 시신이 힘들어갖고 예수님이 뭐합니까? 그 동굴로 돼 있는 문을 열어라 하니까 나 같으면 가서 열로 안 갑니다. 그 냄새. 그러면 주보 이렇게 섞고 이러는데 예수님 나사로에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죠.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전에 뭐 기적 초봉했을게요. 죽었던 게 나흘간 냄새 나는 일 나면 이게 좀비가 도깨비가 뭐하고 자꾸 막 우리는 믿음 억수로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픈 나사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고 아픈 사람이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고 성장되어 나흘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죽었고 냄새나는 그 나사로의 시신이 예수님에게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심지어 자도 나는 하나님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내가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라고요.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해라. 만약에 이양득 집사님이 뭐 바쁘거나 갑자기 몸살에서 한 사흘을 누웠거나 그러면 혜윤이가 갑자기 애를
순산 3월 17일인데 뭐 3월 4일, 5일, 3일 나왔거나. 그럼 후다다다 이러다가 만약에 특히 뭐 토요일 11시, 밤 11시, 뭐 주일 새벽 2시, 3시 이렇게 나오면 친정엄마가 뛰어가다 보니까 교회에 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사역에. 그러면 밤 늦지 말자. 범주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막 다급해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하는데 이 큰 국그릇에 큰 들통에 국을 끓여야 될 때 감당이 안 되지. 뭘 어떻게 해봐. 이거 집에서 한 소스 끓여봤지만 그러면 뭡니까? 양득 집사님한테 전화. 양득 집사님 이거 물로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간장은 얼마나 넣어야 됩니까? 다시 한데 멸치는 몇 마리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면 예전에 내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건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막 귀찮고로 전화해 샀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진짜 되게 괴롭히네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정말 당신이 우리에게 귀하고 필요한 분이다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아주 이게 사소한 것이지만 정말 위험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 왜? 우리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며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자는 병자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병자 취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수쟁이는 물에 빠지면 뭐가 동동 뜬다고 그럽니까? 입이 동동 안 떠요. 예수쟁이는 입이 동동 안 떠요. 물에 빠지면 예수쟁이는 어디가 동동 뜹니까? 엉덩이가 동동 떠요. 왜 엉덩이가 동동 뜹니까? 밑에 물고기하고 이야기한다고. 전도한다고. 그 정도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도 그렇게 큰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분이 뭐라고 작은 제목을 두었냐면 병원은 톨게이트와 같다 이렇게 해요. 병원은 톨게이트는 건 뭐냐면 고속도로 딱 진입하려면 이렇게 조그만 방으로 된 집이 있죠, 그죠? 거기에서 뭐 합니까? 여자분이 손 딱 내밀면서 뭡니까? 던네! 이러잖아요. 고속도로 통행료 내야 되잖아요. 그게 딱 막혀있고 이렇게 딱 되죠. 요즘은 뭐 자동 시스템 돼 있어서 이렇게 뭐 자동 결제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그 시스템도 있지만 하이패스 시스템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서 병원은 뭔가 같냐면 톨게이트와 같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봐도 병원은 왜 톨게이트입니까? 공짜로 안 나사주니까 던네! 여기 지금은 없어지지만 여기 유명한 신경외과 6대 앞에 안 있었잖아요. 아침 9시에 치료하는데 막 7시 반, 8시에 막 뭐야 삶에 벌벌 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하나 있었어요. 그럼 이 집에 가면 의사가 뭘 하냐면 다 이야기 듣고 딱 이야기합니다. 주사가 있는데 이거 2만원짜리입니다.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물어봐. 보통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치료를 했으면 이 주사가 맞아야 된다지만 돈 있는 할매, 없는 할매 입장을 아니까. 그것도 있지만 뭐 의사가 밑가는 장사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병원이 아무리 의료술이 있는 병원이라도 뭡니까?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으면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복지가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다 받아요. 일단은 다 치료해요. 그러고 뭐 분할해서 감든지 일단은 치료 다 하는 거예요. 없어도 돈이 없어도 없는 건 네 사정이고 참 희한한 병원들이죠. 이거 없는 건 네 사정이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안 고치주고 외국의 복지국은 아무리 복지가 덜 돼 있는 미국의 복지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의료 복지가. 그러니까 왜 동아대 학생 요번에 그랜드 캐니언 그 절벽에 떨어졌잖아요. 그 뭐 치료비가 52억 나왔다나? 그런데 52억이 없어도 일단 치료는 해줘. 수술도 다 해줘. 미국 병원은요. 일단 다 받아. 그러고 나서 돈 내 이러는 거예요. 그 돈 없으면 뭡니까? 뭐 집에 못 가는 거지. 안 가면 이제 법정 소송이 걸리는 거죠. 근데 더 이제 복지가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떡합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저 모든 것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 복지가 마련되는 북유럽이나 쿠바 같은 나라 있잖아요. 쿠바가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쿠바는 의사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열심히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끼지 않고 씁니다. 왜? 내 돈 사가지고 약 산 게 아니고 내 돈 사가지고 주사약 산 거 아니니까 나라 촉대해주는 거니까 아낌없이 씁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쿠바의 그 의료 정책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쿠바에 놀러 갔잖아. 쿠바에 놀러 갔는데 내가 다쳤잖아. 그 쿠바 병원 가면 나는 쿠바 사람이 아니잖아요. 쿠바에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럼 내한테 치료비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원래는 받아야 되죠.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파키스탄 사람 건강보험 그거 안 돼 있는데 병원 오면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몇 배로 받지. 여행 온 사람이 뭐 받아야죠. 안 내고 가면 어떡해. 근데 쿠바는 그러니까 나라의 법이 그렇대요. 난 공무원이거든, 의사. 나 월급 받고 난 내일만 하면 되거든. 관광객도 돈 안 받습니다. 근데 보통은 다 어떻습니까? 돈이 작고 많고 문제지. 병원은 톨게이트가 같아서 치료받으러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쓰러져서 동아대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막 이 얘기도 안 되고 저기 돼서 막 갔을 때 MRI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MRI를. 그때 내 MRI가 45만 원이었어요. 45만 원. 결제가 90만 원입니다. 결제가. 그냥 깜짝 놀랐고 우리 형 카드거든요. 자 카드도 아니고. 우리 형이 놀래가 저러니까 어디다가 90만 원 썼냐고. 딱 보니까 병원이 어떻게 하냐면 MRI 값은 45만 원이지만 이 정도면 이제 입원해야 되잖아요. 입원비 안 내고 중간에 도망갈까봐 묶어놓는 거예요. 돈을. 묶어놓고 퇴원할 때 4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습니까? 안 돌려줘. 입원비에서 까기 시작하죠. 그래서 병원은 뭡니까? 돈 먹는 하마죠. 돈 먹는 하마. 여기서 아주 이제 신사적으로 병원은 톨게이트와 같다. 우리 병원을 이용하고 사용하려면 돈 내. 이런 겁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또 정서적이거나 정서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왜 병원이 톨게이트와 같냐면 집중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 환자와 환자 가족은 상당히 심적인 부담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내가 치르는 어떤 비용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혈병, 골수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골수염을 치료를 가장 많이 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이죠. 그러면 막 각 태어난 애들 3살, 4살, 5살 이런 애들 다 치료. 근데 얘가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나았는지 호전된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골수를 뽑아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골수는 어디 있냐면 골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뼈 안에 있는 물 말하는 거예요. 뼈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검사하겠습니까? 뼈에다가 뚫어가지고, 그걸 열어서 받아가지고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 얼마나 아파. 그 돈으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기서는 톨게이트와 같이 비용과 같다는 거예요. 지불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상당하게 성장하게 한다는 것을 제가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방송에서 연말 되면, 우리 보고도 나라고 지는 보건복지국에서 알아서 해야지. 경제교육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꼭 연말 되면 그런 거 방송 보여준다? 사랑의 게스트 사면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뻥뚜 열렸네. 이러면서 뭐 자꾸 그런다. 막 우리를 자극한다? 근데 그 한 5살짜리 되는 애가 이제 골수암이 걸려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다시 이제 이 뼈 사이에서 이제 그 굵은 주사바늘을 넣어서 이제 이 골수를 뽑는 거죠. 근데 애가 자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애를 마주보고 이렇게 꽉 잡고 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도 울지만 엄마도 얼마나 울겠습니까? 이게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대신 못 아파주니까 얼마나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죠. 엄마도 소리내서 울면 안 되는데 엄마도 참다가 이래 오니까 그 5살짜리 애가 그럽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 울면 내가 더 아파. 엄마 울면 내가 더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거기서 뭡니까? 5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게 남을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는 그걸로 뭐 이상하게 성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삶에도 어떤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모르는 그 어떤 성장하는 그 힘이 있다고요. 서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들도 처음에 암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비아냥되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니까 그걸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이 우리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없었으면 하지만 밑에서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나 예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말고 이양덕, 이희금, 지정이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뭡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그 십자가 확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 따라오는데, 야, 등들이 뭐 없냐? 뭐요? 그 십자가, 내 필인데요. 똑똑하게 던졌는데, 이 십자가를 치고 날 따라와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길에 항상 있을 거라고요. 무거울 정도로, 힘들 정도로. 근데 그게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성장해 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만 환산되지 않는 어떤 우리가 치료해야 할 어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만약에 암 환자로서, 비록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떤 심각한 병에 의해서 병원에 들어가면 이 병원은 톨게이트와 같아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불해야 될 어떤 금전적인 치료비도 있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이 겪어야 할 여러 어떤 그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대가를 톨게이트로 여기서 마땅히 지불하고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치유받을 수 있고 내가 회복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말씀으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나오는 말, 입에서 막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말 없고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말 하러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 말 하려면 가지 말라고 병문안. 그런 말 하려면 전화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은 그런 톨게이트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병원 환자는 그 낯선 환경과 병원의 낯선 환경과 의료 장비들 그리고 병원의 특유의 묘한 냄새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냄새라는 그 기억이 참 많아요. 병원마다 냄새 다 다른 거 기억납니까? 그 병원 종류에 따라 냄새 다른 거 기억나죠? 이상하게 그 병원 냄새 다른 거 기억나죠? 제일 강력한 병원 냄새가 어디 병원 냄새입니까? 치과. 진짜. 냄새만 맡아도 엄청난 스트레스.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누워 계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입 딱 벌리고 막, 핀셋으로 만화 그대로 따르면 뭡니까? 발이 불쭉 올라가죠. 나도 모르게. 근데 그 고통과 그 냄새가 매치가 되죠. 그리고 저는 그 냄새가 기억나요. 노인병원 냄새는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어르신들 기저귀 냄새하고 같이 섞인 그 냄새.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 그러니까 웬만한 그 요양병원 냄새하고 냄새들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그 두 가지 병원 하면 그 두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연세가 드시니까 피부 건조증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긁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디 로션 이걸 많이 발라줬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목욕하면 나서 끝나버리면 그 기름이 유분이 많은 그 습기가 마르기 전에 바르는 그 로션이 있었고 그다음 그걸 너무 미끄러워해서 또 다른 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거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내가 쓰거든. 남아 있으니까 그 먼저 뿌리고 우리 아버지 발라준 건데. 근데 그걸 이제 목욕탕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그걸 한번 들고 와서 이렇게 내가 나도 이렇게 건조할 때 이렇게 바르는데 그러면 그 로션의 그 향기 있잖아요. 메이커마다 향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로션의 향기를 맡으면 이제 그 3년, 4년 전에 그때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 병원 그 자리. 병원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기쁜 것도 아니고, 뭐지? 그때 그런 일, 있었지. 뭐 그런 건가? 그런데 저도 게을러서 공중 목욕탕은 겨울밖에 안 가거든. 날 따뜻한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말지. 그러니까 겨울에 그 로션을 꺼내서 많이 바르니까 겨울에 이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지. 그러니까 그 냄새,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주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뭡니까? 그 냄새로부터 벌써 이제 병원의 그 특유의 냄새로부터 위축되고 기억이 나. 그것도 다 뭡니까? 그 비용이라는 거죠. 그 대가를 치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아프면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사람은 뭡니까? 그 냄새와 그걸로 뭡니까? 그 느낌 그것들로부터 이제 각오하고 또 얼마나 아플 건데도 알고 그런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무엇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은 이론적으로 삶의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톨게이트와 다름이 없다. 첫 번째 통행세는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정적으로, 두 번째는 육체적으로 지불하는 것과 같다. 재정적으로는 뭐 주차비, 음식비, 교통비, 진료비, 처방비 이런 거죠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은 뭐 피로감각, 뭐 불안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엄청 희망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발 한쪽이 이제 이렇게 시커멓게 타면서 이제 괴사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발이 죽어가는 거죠. 그렇게 죽는 이제 그런데 그 CT를 찍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CT를. 근데 CT를 찍기 위해서는 조영자라는 그 약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상당히 심장에 그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심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앞으로 투석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근데 병원은 책임 안 져요. 내가 오케이 하면 막 심장 망가진 건 내 책임이고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CT를 맡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조영자를 맞지도 않는데 이상 반응이 오는 거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진통제를 먹었죠. 먹어도 안 아프고, 그다음 주사를 맞아도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위에 과장이 결정한 거는 이제 마약을 맞춘 거죠, 마약. 그러니까 CT 그 기계 통 안에 들어가는데, 통 안에 못 들어가는 게라 이게 왜? 하도 꽂아놓은 링크가 많아갖고, 지릉. 그러니까 간호사가 억수로 냉정한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이럴 정도로 막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고 나니까 뭡니까 그 또 금방 볼 수 있는 건데 그 결과 꼭 날짜 그 따진다. 그래 하루 이틀 더 지나야 이제 입원비 더 나오고 있겠지. 이제 벌써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면 그 결과가 나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는 거지만, 참, 뭐랄까, 맨 없이 말하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가락이 이렇게 괴사됐으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래 또 번져서 또 이렇게 자르고, 또 나중에 이렇게 자르고, 그래, 나중에 자를 데 없으면 죽는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키가 좀 더 크고 덩치가 더 컸으면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을라나. 민윤수 형제만큼 키가 크면 나한테 함부로 말 안 했을라나. 아기가 치가 있었거든요. 그럼 뭐 엄청 상처가 되고 불안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절단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절단도 꼭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절단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퇴원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퇴원을 하라는데, 이제, 그, 과장, 교수가 이제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밑에 인턴 레지던트한테 다 들었지요. 그런 게. 그 퇴원하는. 그래서 뭐라냐면, 오른쪽 발이 그렇지요. 그러는 거예요. 오른쪽 아닌데요. 왼쪽인데요. 이렇게. 오른쪽 아니고! 이렇게. 왼쪽이요, 왼쪽.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면 되는데. 의사가 교수로부터 밑에 새끼 의사들하고 간호사들까지 20명이 넘는데 전부 발을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게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그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퇴원 안 하고 치료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치료가 뭐냐면 이 핏줄이 심장으로부터 해서 다리 쪽으로 나가는 핏줄이 막혔기 때문에 한쪽을 내시경 있죠, 내시경. 내시경 그걸로 큰 동맥을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내시경 작은 바늘로 이렇게 뚫어주면, 이게 피가 흘려서, 다리가 개사되는 걸 막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피가 흐르게 하면. 그래서 피가 흐르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는 스테인레스 스텐 있죠, 스텐. 스텐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혈관 사이에 막힌 혈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벌리는 거죠. 인공적으로 쫙 벌리는 거죠. 그럼 피가 흐르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애들 청기저귀 할 때, 삿바고무줄 기억납니까? 삿바고무줄. 노란 고무줄 안에 막혔으니까 뚫렸죠. 근데 그 엄청 탄력이 좋고 두꺼운 고무 있죠. 그걸 풍선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 그래서 고무를 넣어서 이렇게 쫙 벌려주는 거죠, 혈관 사이를. 그러면 이렇게 흐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려니 이래 해야지, 어떡해. 그리고 피가 흘러가지고 다리가 살아나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에 이제 또 막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이 큰 수술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부분 맞춤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을 넣은 거죠. 이렇게 딱. 근데 또 얼마나 무식하게 말한 줄 압니까? 스테인레스 스텐을 넣으려 했는데 못 넣고 풍선 그 고무를 넣었대요. 왜 고무를 넣었냐면 쇠로 된 금속 스텐을 넣으려니까 설명은 진짜 눈에 진짜 머리에 딱 박히도록 설명하더라.
나이가 들면 피부만 늙는 게 아니고 혈관도 늙는답니다. 혈관이 어떻게 늙느냐면 설명 잘합디다. 참. 고무줄 있죠, 고무줄. 고무줄을 안 쓰고 햇빛이 오래 날려면 고무줄이 어떻게 합니까? 푸석푸석푸석푸석 뜯어지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혈관에다가 쇠를 잘못 박아놔가지고 빡 당기면 혈관에 푸석푸석에 차작 뜯겨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못 넣고 풍선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게 낫는 줄 알았지. 그 얼마나 희망을 가졌습니까? 낫기는 몰라. 그 병원에서 그 완전 그 환자가 아직도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같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엔 안 된다고 그랬을 때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그래도 하나님 길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서로 실망스러워도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오른쪽 왼쪽 발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뭡니까 욕하다 이 바보 돌파리 같은 게 이렇게 하다가도 희망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또 다 같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정신없고 여기가 뭐 진해인지 마산인지 부산인지 서울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미국인지 일본인지 한국인지도 모르고 막 정신없고 그러니까 쏙 타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근데 나 혼자서 이제 막 여러분과 함께 그 기도하면서 이제 또 희망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안 나은 거지. 더 나빠지는 거지. 이 마음이 얼마나 오고 가는지 모른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그 환자 당사자들과 그 안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방안,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저자는 뭐라 하냐면 병원마다도 나라마다도 시스템이 다르지만 주차권이나 식권 예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디에 가장 쓰일만한 어떤 금전적이 있는가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 교회 형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죠. 그걸 다 알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이 근면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럴 때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친구들 중에 뭐라냐면 환자 곁에 몇 시간 혹은 한나절씩 함께 있어주는 것도 좋다. 이게 뭐냐면 저도 그 아버지를 돌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하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의할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근데 또 막 불편한 사람들 와가지고 내가 니하고 한나절 있어줄게 하면 그거는 가시방석이지. 근데 그 말할 수 있고 그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내가 그 사람이 그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뭐 오양미 집사 같으면 가장 그 위로가 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이양덕 집사님이겠죠. 아닌가? 아닌갑다. 하여튼 그런 사람과 저기 한번 한나절 같이 있어주는 거. 그 병원에 가서 수다라도 떨어주는 거. 뒷담화라도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 가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병원에서 낮 시간에 사막의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단조롭게 느끼시고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려운지 밤도 밤대로지만 낮은 낮대로 또 얼마나 그 막막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신장이 나중에는 완전히 망가져서 신장 투석을 하게 되는데 신장 투석을 하면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이틀에 한 번씩이죠. 이틀에 한 번.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이틀에 한 번씩 하면 사람마다는 다르지만 뭐 4시간 넘게 하죠. 4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투숙실에다가 아버지 맡겨놓으면 내가 잠시 쉬는 시간인 거예요. 잠시. 그 잠이 딱 드는데 또 수관해서 마이크로 부르면도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워낙 이제 이렇게 선망이 오니까 정신이 이제 흐리지다 보니까 이 투숙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답니다. 팔다리도 움직이면 안 되고. 근데 막 이렇게 막 뺄려고 움직이니까. 대책이 뭐냐면 내가 와서 그 손을 잡고 있으라니까. 4시간을 잡고 있었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 혈관 뚫는 그 시술을 했을 때도 이 사타구니 사이로해서 밑으로 주사 바늘을 넣어 놓으니까 밤부터 해서 아침 9시까지 이 무릎하고 이 사타구니를 굽히면 안 된다는 거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뭐다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잡고 밤샜어. 근데 뭐라냐면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고 또 아버지가 아기가 되잖아요. 한자면. 그러니까 막 이 팔라라고 이 발라라고 이 쌍놈의 새끼 호로야 시비고 어디서 온 새끼냐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지루한 것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무엇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도와줄지 이렇게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뭐랬냐면 병원 방문을 하거나 소망을 담은 예기치 않는 선물. 여기서 선물이라는 건 큰 선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선물 있죠. 뭐랄까요? 초콜릿 한 봉지 뭐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예쁜 쪽지 안에 들어있는 카드 이런 거 있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손글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병원 냄새와 소망이 없는 것을 볼 때 그 밤에 잠 안 오고 외롭고 힘들면 그 쪽지 같은 거 편지 같은 거 다시 한번 열어서 보고 또 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날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애쓰는 분들이 여전히 있구나. 그래서 내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화내거나 내가 내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여기서 지금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과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서 인사하고 한번 내 병원 갈게 이거 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그 선물 같은 거, 안 그러면 그 위로의 말 같은 거 그런 거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의 문화지만 이분이 그렇게 막 남편을 병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전에 한 친구가 큰 바구니를 들고 왔다고. 이 바구니가 어떤 바구니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그 쌀이 대 같은 거 있죠. 대 같은 걸로 왜 양쪽 눈 열리는 것처럼 그 바구니 만들어가지고 왜 미국 사람들 소풍 갈 때 쓰는 바구니 있죠. 바구니. 그걸 병원에 피크닉 가방을 병원에 들고 왔더란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뜬금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피크닉 소풍 가방을 들고 오니까 지 소풍 가는 길에 한번 들렀나? 놀러 가는데 자랑하러 왔나? 이게 뭐고?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다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지금은 그 환자 가져간다 그러면 지금 당신이 이 소풍 가는 것처럼 그 기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당신을 위해서 이 소풍 가방을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꽃도 넣고, 음료수도 넣고, 우리나라 같으면 김밥이겠죠. 샌드위치도 넣고, 막 국물질 거리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더라. 그러니까 소풍을 당장 갈 수는 없어도 그 소풍 갈 만큼의 뭔가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보십니까? 아주 지금 중환자 상황이 아니면 병원 앞에 그 마당 정원에서 그 나무 그늘에서 벤치 밑에서 그걸 단 30분이라도 즐길 수 있잖아요. 그 한 번에 이렇게 뭐랄까요. 산소를 공급하는 것처럼 그 위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크닉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병원에 있으니까 막 파란 방울이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계속 오더래요. 각 그 병동의 그 층에 환자들 앞에 하나씩 꼭꼭 모이더래요. 편지하고 꽃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러니까 나중에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꽃이 뭐냐면 이전에 이 병원에 있던 입원 환자였대요. 이분이 입원 환자였는데 자기는 이제 경과가 좋아서 무사히 퇴원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퇴원하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자들은 뭐라 합니까? 나는 논산하면 집에서 논산 보고 오줌도 안 문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도 병원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그 병원 하면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톨게이트처럼 돈을 지불해야 될 만큼 또 경비를 지불하고 내 마음의 고통을 지불할 때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왔다면 힘든 자리이기도 했지만 내가 거기서 희망과 내가 회복을 가진 것이면 여전히 내가 그 사람 또 다음 시간에 다음에 있는 여전히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내가 가진 그 희망과 기쁨을 나눠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뭡니까? 정기적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사비로 꽃바구니를 보내는 거예요. 모르는 환자들한테. 근데 간호사실에다 뭐라 붙어가냐면 내 이름과 내 연락처는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큰 희망이 되고 생각을 바꿨을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불하는 톨게이트라는 그 전환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어떨 때는 비용을 지불하는 자리도 되지만 전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전환. 바꾸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가는 건 처음엔 국도로 갔겠죠. 처음엔 일반 도로로 갔겠죠.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톨게이트에다 돈을 내고 표를 끊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환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내 돈만 먹고 내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병원에 가서 내가 이것을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에게 회복의 변화에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톨게이트가 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에는 톨게이트 자리에서 돈만 받는 게 아니고 떡도 나눠줄 때도 있잖아. 어느 교회는 전도하려고 거기에 떡하고 전도서하고 사탕도 같이 주잖아. 톨게이트 서가지고. 그러면 돈 내는 데는 기분이 좋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 병을 좀 고통당하고 힘들었지만 내일은 밝히지 않아도 여전히 당신 아픈 다른 환자들에게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살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거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린이 병당 중에 토론토에 한 병원이 있는데요. 어린이 병동인데 그게 그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사람은, 국가 보험이 적용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그러니까 그게 1997년도인가 그런데 하루 입원비가 80만 원입니다. 하루에 80만 원. 근데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무료입니다. 전체가 무료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1인실이고 무조건 하루 24시간인데 3명의 간호사가 8시간씩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계속 그 아기 환자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뭐냐면 의사 가운 입지 않습니다. 평상복 사복을 입어요. 애들에게 위화감을 안 주고 있어. 소독 냄새 절대 안 납니다. 그러면서 가장 그 사람들의 의술보다도 그 치료의 능력보다도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가족들 대기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족을 만나러 더 담당 의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근데 의외적으로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나라의 병원 같은 게 뭐라 했습니까? 그냥 이용우 집사님 같은 경우에 발이 이렇게 약간 발끝이 노래가지고 이래 왔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이거 잘못되면 발 끊어야 되고, 발 끊다가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막 그래야죠.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그게 의사의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나중에 책임지고 법적으로 문제 걸리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어린이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엄마 아빠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우리 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이고,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내가 그걸 안 했냐? 우리 친구 딸내미가 그 이번에 있었거든. 그때. 가서 내가 들어봤으니까 알지. 지 내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병원에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말을 하고 위험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똑같은 병원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최고의 병원이다 여기가. 여긴 최선이다.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애쓰는데 어떻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소망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톨게이트로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톨게이트로서의 병원은 돈을 받아내고 이 사람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그를 통해서 겨우 치료해 주는 것인데 우리는 똑같은 병원이란 톨게이트에 가서 바꾸어 주는데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톨게이트 안에서 전환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것이 병원은 톨게이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꽃바구니를 주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정서하고는 안 맞는데 우리 다음 세대 세준이 세대나 그런 세대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하고도 병원 문화가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때만 해도 돌아가시면 집에서 장례식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 집에서 장례식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례식장 다 가야지. 장례식장 다 가는데 이제 서울에는 이미 시작됐는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되겠죠. 만약 서울에는 뭡니까? 서울 장례식장에 핫도 가지고 핫도 못 쓰게 합니다. 핫도. 그리고 술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12시에 유가족도 다 쫓아냅니다. 자고 오라고. 근데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 때는 그런 돌 쌍놈들이 있어요. 시시 모셔놓고 상주. 근데 그게 뭡니까? 이제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그게 당연하고 뭡니까? 근데 이제 세준이 세대에 나가서 상주는 그 영적을 지키고 자야 된다고 하면 세준이는 피식 웃겠죠. 무슨 그런 게 있노? 이렇게 되는 세대가 올 거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는 또 문화가 다르니까 뭐라냐면 이 환자 가족이 많이 아프지 않고 초기에 처음 치료를 받을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병원 입원할 때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캐빈저 게임이라는 것이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보물 찾기 같은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입원하러 오면서 죽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입원하러 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병원 입원하러 오면서 환자하고 환자 가족인데 막 한 것은 뭘 준비가 오는 기라. 이게 생필품이나 병원에서 쓸 게 아니고 이상한 보따리를 갖고 오는 기라. 갖고 오더만 막 쪽지를 나눠주고 자꾸 이러니까 환전 가족들인데 나눠주고 이러면서 나중에 뭘 하냐면 이 병원 주위에 그 보물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보물들을.
그러니까 보물들을 찾으라는 거. 우리 같으면 미쳤나?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내보고 어디로 돌아다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게 재밌는가 봐. 그러면 그거 찾으면 또 상품 나눠주고, 그러니까 병원장이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지도 환자면서. 지도 환자면서. 우리는 똑같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 나도 그러면 병원 가서 보물 찾기 할까요? 이런 소리 듣겠지. 그건 아니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가집시다. 뭐냐면 나도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만 그 병원에 들어갈 때 나는 죽상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똑같은 환자지만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무엇을 가지고 간다는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눌 수 있는 무엇, 내게 풍성한 그 무엇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무엇을 들고 간다고 믿고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땡전 한 푼 없고 땡빚 내서 만약에 병원을 간다고 해도 그럼 내가 나눠줄 건데 왜 여러분이 나눠줄 게 없습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이 있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그걸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 들어가면 지옥과 같이는 우리는 뭡니까? 그게 기회의 자리고 변화시켜주고 풍성하게 되는 자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는 했지만 참 이번 3일절이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 100주니까 이 큰 잔치가 일어날 텐데 도란투하고 이상한 그것들이 있고 전날 깽판을 지어가지고 기분이 영 안 좋아가지고 3일절도 뺄 기분이 안 좋고 일본으로 와서 또 헛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렇게 3일절이고 뭐고 이런 기분이 드는데 그래도 놀라운 건 뭐냐면 일본에 50대 되는 아저씨 한 사람이 일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는 자기 어머니로 돌아가시는데 자기 어머니로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냐면 저 우리 동네 댐이 있잖아. 댐. 그 지금 엄마 그러니까 저 댐에 우리 일본 사람들이 다 지은 게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냐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뭘 했냐면 툭 쳐다보면서 그때 딴 나라에서 온 저 사람들이 돈도 못 받고 죽고 그냥 고향 간 사람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이분이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료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당해가지고, 쏟거나 안 그러면 강제로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노동하고 고생하고 다치고 죽고 뭐 돈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이 남자분이, 중년 남자분이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법이. 사과하고 돈 줘야지. 돌려줘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그러면서 이건 내만 알아가 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돈 주라. 사과해라. 이러고 된 게 누가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집이 와주라노. 이제 일본 사람들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이 맞네. 이러면서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매주 금요일 아침에 지하철 앞에서 출근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전단지를 돌린 거야.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 그래서 외국에 와서 여기 와서 죽은 사람 그리고 돈 못 받고 돌아간 사람한테 사과하고 그 급여를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걸 얼마나 했냐면 30년째 하고 있는 거야. 30년째. 근데 그 뜻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새벽 5시 반에 차 타고 매주 금요일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년의 여자분인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50살이래. 그런데 언제부터 했냐니까 20살 때부터 이때까지 했대. 그 한국 사람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중국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근데 그 전단지를 돌리면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걸 받는 사람이 있든 없든 이게 절망이고 실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죄하고 돈 돌려줘야 된다. 사죄하고 돌려줘야 된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효과가 있나 없나를 떠나서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는 게 저렇게 알아주는 저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는 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목양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갑시다. 구원받읍시다. 이러면 믿고 받는 사람이 몇 프로 돼요? 없죠? 네, 독한 말 한번 할까요? 우리게 그때 중직 중에 옛날에 그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게 더 이상 노방전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도지 더 이상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돈 만들고
돌려봤자 받는 사람도 없고, 받아봤자 뒤에 다 갖다 버리고, 이 동네에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 딴소리 하는 사람 많고, 그 전도가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그 돈으로 딴 걸 하면 되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똑한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전도지를 돌려서, 수십 년을 돌려서, 한 사람도 내가 돌린 전도지로 한 사람도 안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능력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믿음이 곧다이밖에 안 돼.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내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도 받지 않고, 어떨 때는 외면하고, 어떨 때는 내가 이 전도지를 준다고 싫어하는데, 이 전도지를 내가 돌리고 있는 동안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세상 사람들, 여자동 사람들 제대로 받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이 내한테 얼마나 고맙겠냐고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머릿속 늘리려고요. 그거 중요하죠. 구원자 늘리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근데 전도의 목적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러니까 전도는 미련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효과 없이 보여도 그 전도지를 돌리면서 외면받으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귀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30년을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고마워 죽겠는데. 아무도 이 전단지 보고 우리 일본에 잘못했거나 많은 사람, 한 사람 일본 사람 없어도 그렇게 30년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전도지 들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맙고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다시. 그런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만 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
예수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아픔과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이나 톨게이트에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 또한 병원같이 톨게이트가 되어서 그들에게 받아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사 우리 위로가 외면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참 위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 증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참 위로자, 참 격려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고통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돌게이트가 되어서 그들의 삶이 절망 가운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참 생명이신 예수로 전환시키는 전환의 능력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능력자로 바꾸어 주셔서 내게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참 위로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절 부릅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일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 같은 자리에서 모든 금액을 지불하고 고통을 지불해야 되는 그 병원의 톨게이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병문안하고 우리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을 돌아볼 때도 하나님, 우리는 비용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병원의 자리에서도 사망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참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참 격려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세상은 지구를 원하고